43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5면쯤이 됩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 그의 옷을 찾아 상가로 가져왔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성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나와 차리고 그를 형제들에게 나와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이 되고 차리니 애굽 사람은 이미 사람과 지정을 정을 일뿐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과 사사를 주매 그들이 나시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몇 차례 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에 투어 갔다 왔다 이런 이제 이 경험담을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그 투어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그리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투어를 진행했던 우리 목회자들만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누는 그런 이제 어떤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어 중에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투어를 시작을 하면 상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4일 정도는 상해 그리고 이제 전장이라고 하는 거. 전장은 어디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그리고 또 순교하셨던 곳이 전장입니다. 전장 그리고 남경을 한 4일 정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일째 되는 날 남경역에서 본명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 중국식으로는 이제 쿤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이 3일 동안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들이 3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기차 안에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죠. 그때 저희가 갈 때 한참 뭐가 유행했냐면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감에 걸리는 아이들이 기차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기차 안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뭐 먹을 약이 있습니까? 간신히 그 전에 독감이 걸려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가 이제 남아있는 그 약들, 이 타미플루는 처방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약이니까 그 약들을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몇 알,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도착을 하게 되면 쿤밍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쿤밍은 해발 1900m 지점에 있는 고산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라산 정도 높이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 2800m 정도 되는 데까지를 트레킹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트레킹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투어의 거의 절정, 하이라이트적인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음식에 맞지 않는 아이들이 약간 음식은 적응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안 되는 애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이 과자 한 봉지 숨겨놓은 거 그거 몰래 꺼내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이제 거의 물이 바뀌어가지고 물 바뀐 것 가지고 이제 약간 적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그런 시점에 한참 집에 가고 싶은 그 시점에 트레킹을 하는데 하루 종일 트레킹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했더니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신서유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니시객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예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니시객잔에서 시작해서 이 협곡의 중간 지점에 있는 중도객잔이라고 하는 곳까지 걸어가고 그 다음날 또다시 중도객잔에서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서 울었냐면 중도객잔에서 울었어요. 중도객잔에서 왜 울었는가 했더니 그 전날 이 밤에 집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이렇게 잠이 깬 겁니다. 되게 피곤하니까 알람 소리에 깨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이 깼어요. 눈이 떴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뜨고 나서는 일어났으니까 새벽 말씀도 조금 보고 그리고 또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엎드리는데 뭐가 흐르는 겁니다. 뭐가 흐르나 했더니 코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산소 부족하고 그리고 또 건조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코 안에가 메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이게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코피가 안 멈추는 겁니다. 근데 코피를 막 맞고 있는데 또 흐르는 게 있어요. 뭐가 흐르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나. 제가 그때 메고 갔던 배낭이 65리터짜리 배낭인데 65리터짜리 배낭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제 산체 크기만한 배낭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희 38명이 총 인원이었는데 38명이 여권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이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단체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이제 일정이 차질이 생겨서 한 사람이 다 맡아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한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맡아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여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실 텐데 본인 여권 하나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무거워요. 근데 이 38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무게가 거의 한 10kg 가까이 육박하는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책임지고 인솔하고 있으니까 상비약을 다 넣어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아니하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성경 찬송 가지고 있지요. 말씀 정리한 태블 PC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 혹여나 아이들이 이제 또 옷이 젖거나 갈아입을 옷이 없으면 그 옷들을 또 빌려줘야 됩니다. 여분의 옷도 제가 다른 애들보다 더 넉넉하게 가지고 있죠. 65리터짜리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 해발 1900에서 2800까지 지금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가지고 올라가고,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을 가는데 그 중에는 어떤 이제 낭떠러지 떨어질 만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다가 길이 툭 끊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사실 툭 끊어지긴 했지만 그래 폭이 넓지 않아서 한 50cm나 70cm 정도? 한 걸음에 펄짝 뛰면 뛸 수도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이 외길이 있으면 그 옆으로 아주 가파른 경사에 500m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도역이라고 하는 그런 보시면 우리는 세계의 3대 트레킹 지역이죠. 거기에 물론 철망은 쳐져 있긴 하지만 65리터 빵빵하게 들어있는 무게를 주고 만약에 굴러떨어졌다? 중국 사람들 이 실력을 믿을 만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철책이 만약에 뭐 뚫리기라도 하면 저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아까 고민하다가 이 벽이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를 잡고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위를 탁 잡았어요. 그리고 발을 쫙 뻗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풍이 확 불어치는 거예요. 이 배낭이 그대로 매여 있으면 되는데 배낭이 옆으로 휙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붙잡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불렀죠. 꼼짝을 못한 상황에서 이 앞에 가던 애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저를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실. 그런데 눈물이 흐르면서 그런 생각은 지나갔지만 제 안에 찬양이 하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시죠? 네, 우리 알면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찬양이 내 안에서 울려야만 하는지 그 한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눈물을 흘리는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 고백을, 우리의 학생들은, 내가 인솔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들의 입술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을까? 왜 그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간증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안에 간절한 찬양의 고백과 기도가 물려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중고백전에서 흘렸던 눈물은 내가 힘들어서 내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냐라고 하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음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함께 그 투어를 진행해보았던 경험이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한 번씩은 다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요셉도 그 아우를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 눈물에는 세 가지 감정이 아마 섞여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반가워서 울었을 것이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살아가는 그 동생을 떠나 있었기에 그 동생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 울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안해서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미안한가? 그 형제, 한 어머니에게 생긴 형제는 자기하고 동생밖에 없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떠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동생 베냐민이 형들에 의하여서 시기 질투로 고생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아이를 돌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미안함이 들었어요. 그 세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냐 했더니 자기는 기근이 들었어도 곡식을 잘 비축하여서 굶지 않는데 내 동생,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기근에 지금 굶고 그래서 굶기 때문에 그 양식을 구하러 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사랑하여 울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눈물과 제가 경험한 눈물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사랑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바라보면 그 구원의 손길에 닿지 않은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과정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라고 했더니 진실된 회개와 용서, 화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요셉은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요셉은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어떤 인물이냐 했더니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꿈을 꾼 것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에 의하여 노예로 애굽에 팔려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꿈을 해석을 함으로 애굽의 충리가 되었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 형제들이 그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의 순간이었죠. 근데 그 요셉에게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형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남겨두게 하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얘기한 그것을 증명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명한 이야기가 뭐냐더니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42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장만 딱 넘기면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동생 요셉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가 애걸할 때 우리가 그 애걸함을 듣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의 마음에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창세기 50장에 나중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어떤 걱정을 하냐 했더니 동생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지만 이제 야곱이 죽고 나게 되면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의 원망스러운 그 마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해코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을 애굽으로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알았기에 요셉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요셉이 울고 나오는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했더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체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이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출시키는 일을 이 게슈타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 신들러를 잡기 위한 포위망이 좁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업체를 버려두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환경이 있냐더니 수많은 유대인 종업원들이 그 신들러 사장 앞에 와서 이 송별을 하는 모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신들러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의 금배지를 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 명 살릴 수 있었어. 자기 손가락에 있는 금가락지를 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 팔면 2명을 구할 수 있었어. 아니 내가 지금 도망쳐야 되는 이 차를 팔면 10명은 구할 수 있었어. 내가 당신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야기.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고 눈물로 송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진심의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또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진심이 없으면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을 제가 금요일 날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에서 정규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여기 강남산 기도원에 지금 집회와 계신다고 합니다. 이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분 미리 좀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맛집이 어딘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는 중에 목사님 그럼 그냥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갔어요. 왜 편한 마음으로 가냐 했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제 매형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갔어요. 또 매형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같이 아웃집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매형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많이 다니는 분이시거든요. 한날은 집회를 끝내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 성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왜 미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단상에 올라가시면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설교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좋았대요 처음에.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 죽겠다고. 우리 성도 중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분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실제 성도 사랑 안 하는 게 보이는데 단상에 있어서 사랑한다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가 너무 가식적이어서 그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진정성이 없고 진실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부족한 모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죠.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하여 수요 기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그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조금 더 표현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제 성품을 뛰어넘어서 표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통이 되면 표현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된 그 회개와 용서가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니 그때의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 이전의 개역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그 마음이 타는 듯 하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닉메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심장이 타서 녹아 들어갈 듯한 감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동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니 했더니 자기의 생명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여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되고 서로를 향하여서 혹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마음이 우리를,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와서 눈물로 우리가 그 안에 화해의 장소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현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그곳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 이루어지냐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34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냥 그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이 이거 왜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이 사람 우리에게 또 뭔가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스파이로 몰았었는데 또다시 스파이로 몰면서 이거 주고는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오해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 주니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어떻게 즐거워하였더니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경 중에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경의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나머지 제사는 그 제물을 드렸을 때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만이 먹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목도 있지만은 또 자기가 제물을 드린 사람이 취하는 목도 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만 가능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왜냐 했더니 화목제로 드린 제물이 뭐가 있냐면 직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빵을 드리는데 어떤 빵을 드리냐 하면 무교병 2개와 유교병 10개를 해서 12개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무교병은 어떤 빵이냐 했더니 누룩이 들지 않아서 완전하게 밀가루 반죽만 것 가지고 드려요. 그런데 그 두께가 얼마나 두께냐면 이 손바닥 넓이 두께만큼 구워서 드립니다. 그러니 빵이 엄청나게 두껍고 크지요. 그런데 얘를 빨리 먹지 않으면 굳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누룩이 안 들어있으니까 푹신푹신하지 않거든요. 불지 않아서. 근데 유교병은 10개를 만듭니다. 근데 얼마나 크기로 만드니까 광주리 크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준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의 제물은 얼마만에 먹으라고 했더니 이틀을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틀 만에 다 먹으라고 해요. 3일째 되는 것을 먹으면 나 너희의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들하고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에는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져 있던 그 관계가 연합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어떻게 투영하고 있냐더니 형제의 화목함으로 투영시키고 있더라고요. 형제가 화목하여 그곳에 잔치가 벌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표본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교회가 우리 진실된 기도와 용서 그리고 또 형제를 향하여 우는 눈물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면 남녀 성교회 모일 때 식사만 하시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7월과 8월은 플러깅이 없어요. 왜 없냐면 비가 오기도 하지만 폭설기에는 군인도 쉬는데 우리도 쉬어야죠. 그래서 7월과 8월에는 플러깅 없습니다. 식사만 하시고 그리고 한 곳에 모이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반드시 이건 하고 헤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서로 간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 하나씩을 나누고 정말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헤어지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마치고 저희 원사님하고 목사님께 전화 드려볼 거예요. 진짜 하고 헤어지셨나? 안 하고 헤어지셨나? 하고 헤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긴 하지만 쉽게 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하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 했더니 사랑은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고린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아마 이 찬양도 다 노래하실 것 같습니다.